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기도회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능력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차를 몰고 달려가다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기절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까 정말 예쁜 두 분의 간호사님들이 정성껏 간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야기했죠.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때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천국은 아니구나. 모든 사람의 의식 안에는요, 천국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좋은 데 가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데 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죠. 이슬람의 꾸란에 의하면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1등급을 받아서 1등급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00명의 미인들에 둘러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이슬람 전문 전도자의 글을 보니까요, 꾸란의 내용에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비무슬림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처형해도 된다,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런 그들도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불교에서의 천국은 좋은 세상, 극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허무한 천국이죠. 도교의 천국은 그 이미지처럼 바둑 두는 사람, 차를 끓이는 소년, 그리고 낮잠을 자는 사람, 참 한가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천국은요, 잔치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23편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상이 바로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을 하죠. 한마디로 기독교는요,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의 문화가 일주일 이상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거나 아니면 잔치가 어느덧 끝장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겠죠. 잔치를 끝내도 무방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면서 그 잔치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큰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행복해야 하는데요, 공동체에 들어가서 찬물을 끼얹고 걸핏하면 비판하고 마치 지옥에서 출장 나와 앉아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는요, 웃고만 다녀도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러면 그것이 모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야죠. 모든 사람들이 나의 눈치를 보고 긴장하고 있으면 될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치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본문은 잔치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절에서 11절 말씀은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하루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든지 존경했다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귀해서라든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죠. 병자도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이면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 인기 있는 분이 내 집에 찾아오신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뭔가 대단하니까 저 예수 선생님이 찾아가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급이 달라진다라고 판단을 받는다라는 거죠. 잔치가 시작되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역시도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전부가 윗자리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바리새인이 초청한 사람이 오죽했을까요? 항상 사람들 모이는 곳에 보면 이 자리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민감하죠. 그래서 옛 어른들도 보면 둥그런 상에 앉아도 이상하게 윗자리와 아랫자리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보통은 출입구에서 먼 쪽,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잘 보이는 자리가 상석이죠. 왜냐하면 인사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윗자리, 좀 더 높은 자리, 중앙의 그 자리. 어쩌다 윗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주인이 오더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당신은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랫자리에 앉아 있다가 윗자리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교육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는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높게 봐주어야 진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과 겸손함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요, 나귀와 수탉이 있는데 하루는 한밤중에 사자가 울타리를 이제 뛰어넘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나귀는 눈앞에서 이 사자를 보니까 울며 난리를 쳤습니다. 수탉은 깜짝 놀라서 꽃기워 하면서 이 지붕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닭 우는 소리를 들은 사자가 당황하더니 울타리를 넘어서 다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나귀는 이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가 닭 우는 소리에 도망을 치는 것을 보고 내가 혼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열심히 쫓아갑니다. 헐레벌떡 도망치는 사자를 쫓아갔는데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가 돼서는 사자가 뒤돌아서 나귀를 홀랑 잡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잡아먹었을까요? 아니, 사자가 왜 도망을 쳤을까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 나오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거죠. 그런데 나귀는 닭 우는 소리에 놀란 저 사자를 자기보다 낮게 여긴 것입니다. 사자를 깔보았더니 나귀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형태를 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잠언서 29장 24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고백을 가진 자를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입니다. 잔치집의 특징이 있죠. 먹을 게 많아야 되고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잔치에는 뭐니 해도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붐벼야죠.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항상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올까? 자리가 채워질까? 항상 고민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했습니다. 잔치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생일 잔치도 있고 추석이나 명절과 같은 잔치도 있죠. 아니면 자녀의 진학이나 승진을 기뻐하는 잔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격리 해제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그러니까 격리 해제된 집에 뭘 가져가는가 하면 두부를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갇혀 지냈다가 풀려났다는 것 때문에 두부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두부를 꼭, 그러니까 그 중에 이 갇혀 지냈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이게 기쁜 마음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 중에 혼인잔치는 모두의 기쁨이 되는 잔치거든요. 왜 기쁠까요?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잔치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잔치할 시각에 그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끝났고요, 잔치의 주인공은 이미 참석 리스트를 쫙 뽑아놨습니다. 자리 배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떻습니까?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필요도 없다는 듯이 사양하고 있죠. 얘기만 해봐라, 내가 거절할 테니까. 마치 이런 마음으로 결심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좀 보고 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결이, 그러니까 결이는 한 쌍이니까 10마리를 산 거죠. 시운전을 해봐야 하니까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장가 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요, 변명이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이 상황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잔치자리가 열렸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안 온다, 불가능한 일이죠. 심지어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건을 영적으로 재구성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어쩌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비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배운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당시에 배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어려우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비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어떤 집이든 머물며 평안을 빌어주고 만일에 그 평안이 그 가정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원어의 표현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흔들어서, 세게 흔들어서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행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요, 오합지졸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불안하시고 제자들도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담대함을 주기 위해 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지만 결국에는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십니다. 잔치는 언제나 열립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 또한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않고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 소망의 자리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명령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고요.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요, 주인이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밭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요, 새로 산 소를 시운전할 필요가 없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장가조차 들 수 없는 불편한 사람들이었죠. 한결같이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여신 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궁핍과 비참함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초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잔치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이제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고요, 이들은 초대에 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문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기만 하면 그 잔치자리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권한다는 것은요, 기어코 성취하다, 억지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은 영혼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말씀하셨죠.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주인의 명령과 종들의 순종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은요,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결단해야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일치되게 거절하였을 때에 종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더 간절하게 잔치를 채울 사람들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인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칭찬 듣는 복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고 전하는 겸손과 사랑, 헌신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잔치, 이 복음의 천국 잔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소망의 모습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게 주신 폭포수와 같은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광풍 앞에서 영적으로 무뎌지고 흐려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주의 진리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명령과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과 중심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